안녕하세요. 몇 주차 계속 폭염으로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견디기 어려운데, 끝나는 날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이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소망을 갖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교회 외에도 다양한 교훈들과 또 진리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사단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깊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한 소망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교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체들을 한 세 사람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됨을 이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함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이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은사들이 드러나고 세워지며, 또 그 은사들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6장까지 있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전반부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반드시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3장까지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우리의 상태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인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목적을 보여주었다면, 4장부터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4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참 진정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었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질들, 이러한 성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7절부터 16절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지체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의 내용은 17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장 21절까지 진도를 나가고 싶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2절까지를 진도를 나가서 예배소를 빨리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혀가 꼬이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 것 같아서 우리 청년 형제에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32절까지 성경을 좀 우리 우혁이 형제님이 읽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부탁하기를 잘한 것 같죠? 예, 꼭 핸드폰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걸 듣고 있는 느낌. 앞으로 자주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쭉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볼 때
특별히 난해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없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주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오늘 나누게 된 이 세 번째,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은요, 삶 가운데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죄는 연합을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하와와 완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영생을 누릴 수 있었고 하와와 아담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한 관계였는데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된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게 됐고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분리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숨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원망하고 질타하는 그러한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를 낳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다른 사람의 약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문제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신분, 이 진리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는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앞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와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관계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도 우리는 죄는 분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절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4장 이 17절과 32절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17절부터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시작되고 32절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 5장 1절부터 2절부터는 반대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 자가 되고, 5장부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장의 이 후반부는 우리가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이방인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22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더 정확하게 썼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옛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즉 육신으로 살아갈 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비방,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분열, 이것은 육신의 특징이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옛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담 생명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의 본성인 육신이 우리 안에 이제 이 몸을 벗는 날까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남아있는데, 이 육신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그 육신으로 행하지 마라, 옛사람의 행위로 행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다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특성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육신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과 육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독립심입니다. 이 육신의 뿌리는요, 하나님과의 독립심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열과 이 많은 우리가 말하는 이 범죄들은 그 뿌리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에레미야 2장 13절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이 목적하는 바와 자신의 뜻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육신이라고,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종교심은 다 있는데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인류학자들이 밀림 속을 들어가서 한 번도 사람을 접한 적이 없고 문명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들어갔을 때도 반드시 있는 것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신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전들을 두고 제사장들을 두고 신들을 섬겼지만 유일하게 섬기지 않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이거는 옛사람의 성향이고 육신의 성향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육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육신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단과 같은 동일한 목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스스로 받고자 했던 것, 하나님처럼 통치권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본성을 통해서 인간들은 수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상처받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서 3장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끼리는 뭉쳐져 있었어요.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끼리끼리 육신적으로는 하나가 돼 있었는데요, 결코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독립하는 성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강력한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사랑받으려고 하라라는 말이 결코 없는데요, 사랑받으라는 말 없죠?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사랑받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뭐죠? 사랑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금한 거거든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건 성경에서 금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증상인데 이 뿌리가 어디라고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인,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본성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갚는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행위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말고 새로운 생명으로 행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육신의 열매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육신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의 곳곳에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 25절을 보면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이 육신의 열매인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분노가 육신의 열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도적질이 28절에는 육신의 열매인 것을 말합니다. 29절에는 악한 말, 이것이 육신의 열매인 것을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노함과 분냄과 요란함, 그 다음에 비방, 악의가 육신의 열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3절로 가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도 이제 육신의 열매인 것.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내용, 이런 말들이, 이런 열매들이 육신의 열매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죽은 이유가 뭐죠? 우리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결코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리라. 이건 옛사람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를 통해서도 우리 아담으로 불려받은 하나님과 이 독립된 성향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이 이기적인 본성인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이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에도 여전히 이러한
육체의 현저함이다.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현저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나열했을까요? 이거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이러한 욕구들이, 육신의 욕구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에게는 첫 발을 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이것을 우리가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시기가 일어났고 내가 지금 화가 났고 내가 낙심했고 내가 지금 악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신,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아니에요.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첫째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분해요. 억울해요. 난 사랑받지 못했어요. 난 상처받았어요. 나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져야 할 것 같고 낙심해야 될 것 같고 들어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닌 이 육신의 소욕을 나로 믿어버린 증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나타나는 증상과 반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나타나는 반응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로 가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지금 나열했던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일어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이제 넘겨주고 우리가 그것을 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자연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의 그러한 육신적인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임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화석화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감사를 통해서 한 형제님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은사를 드러날 수 없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상이 육신적이게 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열매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의 단절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성향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제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고 중요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증상이에요. 죄의 본질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파해야 돼요. 이것이 죄가 뿌리인 것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독립심이 죄의 본성이고 이것이 육신의 성향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놓게 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결과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이런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저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찾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정받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증상은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힘써 찾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제 멈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으로 이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고 이것을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뜻을 결코 경험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계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영적인 승리, 풍성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나안 땅에서 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에베소의 전반부에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을 결코 인생에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양,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에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이 권세에서, 애굽이라는 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즉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데려갑니다. 왜요?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지름길로 가면요 며칠이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광야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독립심, 독립된 성향을 이제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코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은 지연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육신의 성향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출애굽부터 쭉 내려오면 그것이 증상이 나타나지만 특히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18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후반부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껏 하나님이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놀라운 세계 열국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하시면서 그를 딱 건져서 광야에 데려갔더니 이스라엘이 기껏 그들이 뭐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왜요?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더라. 우리가 어째서 애굽에서 나왔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에부터 이 내용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증상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딱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훈련시켜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육신, 독립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요. 처음에는 와 좋다 했어요. 그런데 이틀치 3일치 또는 한 일주일치 모으면 이 육신이 좀 편안할 텐데 딱 오늘 것만 먹고 내일 거는 거두지 말래. 그 육신이 못 참고요 내일 거 걷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내일 거 딱 걷었는데 내일 거 딱 썩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와 육신이 진짜 싫어하는 방식이야. 그냥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은 그냥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만나를 한 일주일씩만 걷게 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을지 몰라요. 한 달치씩 이렇게 걷어놓고 싸놓고 요거를 이제 반죽해서 떡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먹게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미래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을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육신이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땠어요? 바로한테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받는 노역으로 받는 걸로요 한 달치 1년치 모아놓고 살았어요. 사실은 계산이 됐어요. 내가 일하는 만큼 뭐가 떨어져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게 있고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돈도 은행에 놓고 미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육신이 진짜 좋아하고 편안해해요. 그런데 광야의 삶은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못 견디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 누가 이것을 싫어했습니까? 육신이. 죄악된 본성, 아담 생명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자원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 육신이 이 모든 것들을 X표 받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 많고 재능 많은 사람은요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거 깨트려야 되거든요. 이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능력 많고 재능이 많은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신 후에 즉시 그를 훈련하셨어요. 그 훈련을 위해 그에게 여러 가지 정말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당대에 가장 탁월한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요, 그는 재능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아담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자꾸 선택합니다. 머리가 돌아가요. 계산이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독립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육신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향,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려야만 하십니다. 왜?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나 인정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지 못해요. 제가요, 과거에 레크레이션 직업할 때요, 마이크 딱 잡으면요,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딱 끝나고 나면 박수 쫙 받으세요. 그럼 기분 딱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았구나. 내가 매번 느꼈어요. 왜? 너 원래 잘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제가 못하는 건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박만근 형제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야. 은사야, 나타난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훈련 코스로 보내십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요, 정말 이제 깨어진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육신의 실체,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 이런 것들을 나열했겠죠.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훈련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휘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상황을 총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나의 허락 없이는 너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과 상황을 다스릴 권세가 곧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의 허락 없이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예언된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빌라도에게 빌라도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시련을 하나님이 항상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렇죠. 그에게 시련을 줘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나님이요 사단의 역사에서 딱 바운다리를 딱 긋습니다. 너 여기까지는 허락하지만 안 돼. 그럼 사단도 더 이상 못해요. 2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딱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제사과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거야. 근데 몸 건들지 말라. 사단이 와서 몸을 안 건드리니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몸을 건들게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몸을 건드려.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마.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이나 사람, 심지어 사단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성실하게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난을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는 성향을 그냥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저 형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피하는 그런 생각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익숙해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도록 이제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징글징글하도록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연단을 받고 그러한 훈련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이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가 될 때, 이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